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의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게 덥던 날씨가 발이 시렵네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젯밤에 춥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 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실패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승리감이나 우울감, 패배감 등은 다 땅의 것으로 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땅의 성공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또 우리도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땅에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영적인 부분만은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얘기가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에게서 최초의 출생한 인간이 아담의 두 아들이고 또 최초의 예배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나와 있고 최초의 살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최초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최초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실패자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행동이 유발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영적 실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사 드리기 전과 제사 드린 후의 이야기로 4장을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나죠. 가인, 등남했다. 아벨은 너무 이렇게 이름이 좀 허망해요. 꺼지는 생애다. 빨리 꺼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가?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것은 연락이 되고 한 사람 것은 거부되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의 표본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어째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러나 안 받으신 예배는 실패한 삶이고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패 이유가 뭔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신 이유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주 간단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 속에서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가 나눠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받으려고 보상 차원으로 뭔가 예배에 참석하면 축복받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것은 예배의 근본이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워십이란 말이 있죠. 가치와 워십이라는 것은 워스라는 말. 가치를 십이란 말은 문송하다, 나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배. 그러니까
이 가치를 날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worship 한다고 막 춤추고 사람들 보라고. 저는 그런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런 거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보라고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구경합니다. 구경하는 예배. 얼마나 어떻게요? 멋있게 하느냐. 이렇게 구경하는 예배가 됐어요. 캐톨릭이 구경하는 예배잖아요. 구름을 피우고, 휘장을 두르고, 여기다 뭘 세우고, 호화찬란하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보는 거죠, 예배를. 관람하는 겁니다. 구경뿐입니다.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누가 왔냐, 안 왔냐. 그거 다 관람하는 예배의 한 측면인 거죠. 네. 예배는 나의 가치를, 나의 존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라는 구약에 두 단어가 있는데, 에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왔다. 먼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하나님 앞에 섬김을 나타내는 예배 시간. 또, 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굴복하다, 자신을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엎드려서 굴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네. 근데 거짓신한테 계속 엎드립니다. 우리는 또 그런 걸 또 너무 무시해.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5번씩 그렇게 해요. 3번이 아니라 5번씩 하루에. 시간 딱 지킵니다.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알라 신에게 하는, 엉터리 신에게 하는 그거 지극정성이에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날 이 개혁주의 신앙에 이게 잘못된 것은 이 예배가 뭐 복받으러 오고 예배를 복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요약을 딱 몇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즉 감사하는 예배가 없는 예배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거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둘째는 잘못된 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 업신여기는 듯한 습관적으로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있어서 최상의 것이 아닌 마음이 담기지 않은 병문것과 눈먼것 최악의 것을 드리고 됐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도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책망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아주 우선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많죠. 그게 두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두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 자복한 마음,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가르쳐줘요. 자,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농산물을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또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땅의 소산물, 땅은 뭐냐? 세상이다. 그래서 그걸로 그 땅의 세상 것으로, 세상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즉, 피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2장 22절 말씀대로 그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을 의미하는 건데 제물에도 피를 묻히기는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의 가치를 말씀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딱 적용을 시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 피 흘려 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피 흘림을 드린 제사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 흘려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드렸느냐예요. 어떤 자가 드렸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쓸데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을 때 4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인의 제물은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를 빼고 제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고 아벨 자신을 함께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 자신을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6절과 한번 7절 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한 가인, 그리고 그 선은 깊은 의미의
선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토부, 그 선을 말하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쳤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죄가 가인의 양심의 문 앞에 엎드려져 가인을 주관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함락당해서 죄를 다스릴 줄 모르는 가인이 드린 제사가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치 못한 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인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표출되느냐? 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데 결국 가인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실패한 것이죠.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거예요. 이건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해요. 속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속이 편치 않아서 이게 통위로 나오면 축복이 되지만 근심이 통위로 나오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축복이 되는데, 이것이 혈기와 분노와 그리고 자기의 살기로 등장하면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고 지옥인 것이죠. 아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생각에 저건 아니야 하고 막 분노하고 거기에 혐오를 느끼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옳지 않아요. 그 상대방은 또 다른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 근데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그냥 나쁜 놈 취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믿음이 아니 인간적으로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분 속에 함께.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포악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가인과 같은 심정에서 시작.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벌써 표가 나잖아요. 그럼 벌써 예배 드리다가 안 받으시면 안색을 변화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생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 자기 삶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좋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가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후에 기회가 있었죠. 그 기회를 놓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이 말?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분노를 품고 혈기를 품고 아벨을 들로 끌어내서 들판에 가서 아벨을 돌로 자기들 쳐 죽입니다. 왜? 예배에 실패한 삶. 우리가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말씀에 지적을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아벨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가서 상대방에게 사과할 줄 몰라요.
다치게 해도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참. 그러면 법적으로 손해난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한 거예요. 피해를 끼쳐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해놓고도 아유 내가 좀 심했네. 어디 사과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응?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잘못했으면 며느리가 어머님이 이랬는데 그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럼 그래 네가 많이 섭섭했냐. 아유 미안하다. 뭐 그랬구나. 아유 내가 마음을 몰라줬네. 미안해 우리 며느리. 이러면 다 풀리잖아요. 내가 언제 그 당시에 다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왜 며느리 마음이 풀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풀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하고 그래. 자기 입장만 생각해. 시대가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도 상대편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말을 할 때는 아 그래 사람 나름대로 공이 있었구나. 미안해. 이해. 내가 나를 이해해줘. 나도 그때 당시 그랬으니까 이해해줘.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서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 그럼 나도 안 풀어. 안 풀게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아휴 제가 원격결에 쳐 죽였네요. 회개해야지. 살인을 했으니까 첫살인인데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자니까 대들어요. 대드는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가인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 사형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세금으로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냥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구절도 있지만 가인을 보세요. 가인을 하나님이 살려주도록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땅에 저주를 내고 가인은 유리하는 외로운 나그네가 되고 죄인은 미워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영적 실패는 사실 모든 것에 실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영적 실패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제사를 통해서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예배의 생활이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냥 와서 구경하듯이 구경꾼 돼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고 좋은 교회 찾아가고 그러면서 뭐 말씀 얘기하고 다 구경꾼 같은 심정으로 거기 가서 뭐 어느 분은 뭐 큰 교회에 나가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죠. 그 교회 다니는 거.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임합니까? 뭐가 성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예배 자체에 성공을 해야지. 삶에 뭘 성공을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난하죠.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성공한 것도 없고요. 실패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성공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많은 재물이 되고 삶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 제사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